5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적용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사실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고 몇 가지로 얘기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해 하심의 결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누리는 유익,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부활할 때 누리는 유익.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대장정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구원의 완성 부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끝이 어디죠? 끝. 죽음이 아니지. 부활이지, 부활. 부활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죽음은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은 무슨 상태? 중간 상태로 가고 이제 부활하면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인생은 요람에서 부활까지야. 이제 부활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려봅시다. 자, 그것이 소유리 문답 38문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답.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받는 유익, 부활할 때 받는 유익은 사실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두 번째는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세 번째는 완전히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거예요. 초림 때는 낮아지신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 그대로 막 불꽃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 불꽃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막 항상 나타나죠. 신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막 무시무시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그 찬란한 영광과 이 엄청난 소리와 그런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재림하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재림하는 순간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돼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죽었었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죽었었다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살아있다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무덤에서 자다가 영화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누구처럼 변하게 만들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 또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하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다시는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화라고 하죠. 영화. 그런데 이 부활한 몸은 본질과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전의 육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될 때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영화됐어요. 그때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알아보죠? 그 정체성, 그 본질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개성,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정렬이, 이야, 정렬이 부활한 모습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지만, 비교할 수 없이 참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양은 오른편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양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딱 분리하실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부활한다 그랬죠. 의인들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요? 악인들도 부활해요, 그때. 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죄수의 모습으로 부활하죠.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니까. 죄수의 모습으로 부활해요. 뭐 상하고 또 병든 몸으로 그대로 부활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심판받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제 죄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들은 공개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판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시인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심판날에 이제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 없다 함을 받고 심판날에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그때 공개적으로 무죄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하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의롭다 하심 받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또 뭐 선언해 주시는 건 또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의롭다 하심 받은 거는 공개적인 것이 아니죠. 의롭다 하심 받을 때 옆에 누가 있었어? 우리는 그냥 주관적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고 양자 된 거 겉으로 표가 나요, 안 나요? 뭐 무슨 증명서 뭐 준 것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이제 그 결정될 일을 미리 알게 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다음에 천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변정현이구나. 변정현이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변정현이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변정현이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정현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제 인정하셨듯이 이제 만천하에 그렇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선언되는 거예요. 야, 정말 신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수고에 대하여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 자체가 다르죠. 심판받는 그 시간은 똑같아요. 심판받는 시간은 똑같은데 심판받는 자리는 다르죠. 우리는 어디서 받는다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 우편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또 주님을 위해 섬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상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상에 대해서. 뭐 10고을 차지할 사람이 있고 5고을 차지할 사람이 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다음에 무슨 큰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작은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가지고도 아이고 그때 내가 열심히 좀 하나님을 섬길 걸 이렇게 후회도 하고 그다음에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막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상급을 설명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이 세상의 원리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네 가지 상급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네 가지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상은 우리가 받을 공로가 있어서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바울 사도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깨달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상도 많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고 바울이 사도가 된 거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된 거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상 받을 그런 공로가 있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도 뭐다? 은혜다. 그래서 상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보상받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축복을 누릴 것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상을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히 상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상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가 상급이에요. 자, 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집을 더 큰 집 주고 작은 집 주고 뭐 금덩어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축복은 상급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상급이고 축복이에요. 자, 천국의 축복이 뭐예요? 천국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천국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모했던 거, 모세가 사모했던 거, 이것이 나는 뭐 저 이슬람 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어떤 상을 기대하냐면 이제 이렇게 순교를 하면 천국에 갔을 때 70명의 미인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가면은 이제 왕처럼 막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즐거움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은요 완전히 이건 이 땅의 관점이잖아요. 천국도 이 땅의 그런 가치 체계로 가치관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삶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상급의 차이가 있다면, 상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냐? 구원의 영광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영광의 차이?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러나 빛남과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아가고 있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런데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사람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겠지. 더 순종하고 더 성화가 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불순종하고 뭐 성화가 덜 이루어진 사람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구원의 영광이 더 빛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빛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면 이런 차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모든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비교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의식이 없죠. 거기서 무슨 우월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열등의식 없겠죠. 그래서 막 상급 서로 비교해보면서 아이고 나 거기서 더 잘 섬길 걸 하고 후회하고 막 그 영원토록 막 안타까워하고 뭐 또 막 남 상급 비교해가면서 막 우월감 느끼고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만족하고 완전하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공중에 들어올려져 가지고 예수님 우편에 있게 된다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 대한 심판이 끝났죠. 우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악인들을 심판해요. 마귀를 심판하고 그 악한 천사들을 심판해요. 그때 우리가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심판자는 예수님이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서 죄 없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받는 축복이 뭐냐면은 완전하게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완전하게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첫째, 모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죄와 비참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한 영광스러운 이제 교회로 완성하셔서 티가 있어요, 없어요? 옥에 티가 있어, 없어? 없어.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이 처음 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 타락해가지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제 완전한 상태,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결국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이게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이 불쌍한 제자들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핍박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구할 거 많겠죠.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으셨어요. 자, 뭘 구하셨어요? 자, 뭘 구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삼위 하나님 간에 가지셨던 그 영광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루셨죠. 그 영광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돼버렸죠. 그럼 다시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주는 거,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는 말은, 이 본다 하는 말은 어떤 것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보는 것은 언제 보게 돼요? 언제 보게 돼요? 이 새벽 말씀 안 읽었지? 이 땅에서부터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아버지요, 저들이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이 땅에 저들만 남을 텐데, 이 제자들이, 이 연약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평탄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천국에서는 직접 보게 돼요. 직접.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고? 믿음으로 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고, 이제 천국에 가서는 직접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리고 영생은 가지고 있으라는 영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버렸다? 충만해졌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고자 그렇게 힘썼잖아요. 예수님을 얻고자 힘썼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힘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상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 방패, 상급, 이 말은 좀 이렇게 반복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상급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광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로 인한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든 천국 가서든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사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사람, 최고의 소망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난 이거 별로 관심 없어. 자, 그런 사람 천국 데려다 놓으면 재미있을까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곳인데 그런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갈망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죽고 싶어 했어요. 왜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이제 천국 가서는 직접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걸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내가 다음날에 차라리 원하는 바는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여러분의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즐거워해요?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을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지금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누구를 즐거워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즐거워해도 이 땅에서는 우리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흡족하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항상 애가 타죠. 항상 갈망이 있죠. 항상 목말라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마침내 자신의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우리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몸은 변화되는데 이 세상 그대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만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이름하여 신천지.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서 우리 육체가 완전해지듯이 이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이 천국이 이제 합해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르고 천국이 다르죠?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게 천국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요. 함께. 이야, 얼마나 놀라울까. 하나님이 함께 살아.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무엇으로 봐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희미해. 그런데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얼굴을 대하여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고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근데 얼마큼 알았어요? 하여간 뭐 이만큼 알았을 거예요. 이만큼.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돼요. 이야,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어? 맨 자기 사랑밖에 없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데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나와 관련된 것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이 좋다. 요 정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하나님의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직접 보게 되죠. 직접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그 아름다우심, 그 거룩하심, 그 빛나는 영광, 이런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여기 손 들어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돼요. 이야, 얼마나 참 놀라울까요? 그리고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갖게 될 거예요. 무슨 기쁨? 아니, 벌써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극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극락이 있는 거예요. 극락.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게 되니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또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완전하지 못해. 그죠? 완전하지 못해. 항상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항상 목마르고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못해.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요, 완전한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알아가면요, 처음에는 좀 신나죠. 애인을 새로 사귀면 어때요? 처음에는 신나고 재밌고 그러죠. 막 전기통하고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슴 두근거리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간대요. 이제 나중에는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도 안 통하고 두근거리지도 않게 돼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 불완전해요. 그래서 다 깊이 알고 나면 결국 죄인이야. 결국 누구든지 결론이 뭐예요?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 달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천국 가면 완전히 다 알아버리나요? 내가 온전히 안다고 했을 때 그 온전히 안다고 한 것이 어떤 장애가 없고 이런 육신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없이 이제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안다는 말이지, 그 하나님을 다 알아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얼만큼 알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새로워.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식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왜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해 천국 가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천국 가는 거는 이제 모든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랬어요. 흠이 없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제 구원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행복을,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정말 이 땅에서 근데 맛을 본 사람이 이거를 사모하게 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렇게 맛보는 사람은 이야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떤 성도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주는 유익 9가지를 설교하고 왔어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영광이 주는 만족과 기쁨에 비하면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영화도 주님의 영광의 앞에 빛을 잃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기게 돼요. 이 죄를 이기는 거는 죄 지으면 벌 받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복을 못 받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로막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에 그 맛을 본 사람은 죄를 가장 큰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못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증거할 말이 있지. 그렇죠? 그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어떤 고난이나 어떤 희생도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충만해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했지? 9가지인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천국을 사모하게 돼. 왜냐하면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유익을 받게 되는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유익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질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낙이 돼야 되고, 주님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얻겠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이건 세상 종교들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목적이에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악인들의 모습을 이제 부록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늦게 온 사람들은 천국은 맛도 못 보고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잘 들어요.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악인들도 부활할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죠.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부활해요? 죄수와 같이 심판을 위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이 심판을 위해 불꽃 중에 무서운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래서 이야 너무나 좋다 할렐루야 하고 영접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보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막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진노가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막 산이 막 나한테 무너져가지고 바위가 나한테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 가려주기를 막 바랄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하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기록한 책. 그 책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낱낱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었죠?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마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제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역한 모든 죄인들은 이제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벌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주님의 존전에서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영과 육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조금도 완화되거나 중지됨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의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들었죠? 그리고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들었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 앞일을 알 수 없죠. 그리고 기회가 항상 있을지도 알 수 없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지금 거듭나야 돼요. 지금 회심해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나를 중생하게 만드셨는지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셨는지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만약에 아직 불분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나도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점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도점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오래 있다 죽든 빨리 죽든 결국 이렇게 영광스럽게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은 미로의 시간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시간은 실존적으로 사형수의 시간이에요.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정말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되는 것과 또 악인들이 어떻게 결말을 보게 되는가를 우리가 들었어요. 좀 하나님, 내가 심판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무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의인의 종말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종말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쓰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정말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직 중생과 회심이 분명치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루터처럼 존 버년처럼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감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아름다운 복락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